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달 한 달 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나가셨습니다. 두로 지금 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변 지방입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미신이 많은 그런 두로 지방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쩌면 쌀쌀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마음 상태 그리고 현재 상황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주춤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매우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낳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혹은 기적을 행할 때 늘 기본적으로 혹은 전제적으로 깔고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두가 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병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전제로 깔고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인에게 눈길을 돌려보고요. 특별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돌이켜보고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였다.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닥치는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장애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두로 지방은 우상숭배가 강했고 해변마다 우상숭배가 참 강하잖아요.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고 돈이 많다 하니까 자칫 방종하기 쉬운 그런 도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란 것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때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환경과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모든 걸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믿음을 가졌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신과 환경과 배경, 이것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자유를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인가? 우리 믿음의 크기를 얼마나 잡아볼 수 있을까? 너무 미약하고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요. 나는 주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잘 없어서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 또 형편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때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인대장이었어요. 가장 선봉장이었고 가장 바쁜 일꾼 중에 하나가 백인대장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돌이켜보고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면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나팔을 불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라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 분위기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신상 앞에 절하는 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 잘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 분위기 속에서 잠깐 이 분위기를 넘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핑계를 대고 어쩌면 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요. 직장 동료 때문에 또 일이 바쁘고 밀려서요. 온갖 환경에 관한 것들을 핑계하면서 성도의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뺀질대고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면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치고 외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쌀쌀맞거나 정이 없거나 매몰차서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그 떡이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간절성이 있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간절성과 정반대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오래도록 시간만 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만 해대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랑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로 가득 채워넣어서 시간만 채우고, 대신 뒤통수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느끼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래서 간절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에 간절성이 있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만 의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기도하지는 않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절성이 없이 그냥 닥쳤으니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 재판관이 굉장히 의롭지 않습니다. 굽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 때문에 가서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아주 번거로워서 성가서서 들어줬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끝에 뭐래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지만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어떨 때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잠시 연기했다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종종 포기해버리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간절성이 사라지다 나면 어떻게 돼요? 온갖 잡생각들이 우리 생각들을 파고듭니다. 걱정거리들. 여러분들 기도하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잖아요. 하나 골치 아픈 일이 탁 생기면 그 일이 혹은 어떤 사람이 탁 눈앞에 걸려가지고 잘 기도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인간관계의 걱정, 앞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생각들,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우리나라에 많이 기독교 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서적들을, 기독교 그 사상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동화책도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걸 보면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라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창 귀신 워무드가 그 신참 악마에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려면 전화가 오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아프다고 가야 되고, 기도하려면은 온갖 갑자기 걱정들이 생기고, 또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기도로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기도의 간절성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파도 소리, 물소리, 그리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빠졌다고 구조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제대로 안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죽어갈 때 사람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할 때 소리는 다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때는요, 그 색깔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간절성은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백부장은요, 가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중보의 기도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보기도 그것은 예수님께만 해당한다 이렇게 용어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주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멀리에서부터 가까이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도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또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넓혀가면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점점 넓혀갈 수 있습니다. 또 범위를 좁혀갈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멀리부터 가까이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아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일이 있을 때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기도를 보면요,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곧 5월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 오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쭉 봐도요, 기도의 사람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는 엄마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 왕에게 많이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방탕할 때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그가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안나는요, 19명의 자녀들을 매일 저녁 머리 짚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려 전도사님 계셔요. 그 전도사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이승려 전도사님 이렇게 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인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김권도 목사님, 이 네 자녀를, 4명의 아들들, 딸 둘이 있었는데 하여간 4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목회자가 되도록 했고, 또 목회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도왔던, 그리고 스스로 전도사님이 돼서 단독 목회를 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정말 6.25 전쟁 끝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싹바느질 행하면서 기도로 아이들을 키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굶어가면서 어떨 때는 술찌꺼기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 술찌꺼기 먹여놨더니 아이들이 취해가지고 절절 맬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기도로 키웠고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목사님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 주변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인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선다면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이 최고 아니겠어요. 믿음을 잘 전수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한번 되찾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